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인해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엔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쌈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제목들이 삶 가운데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많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분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절기라서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제단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자라는 것만큼 영과 육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자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 감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원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는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믿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기 전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그들은 언제 교회를 찾아나는 듯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잠시 다녀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를 구경하러 오거나 예배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보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필요에 갈급함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나 얕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믿음도 온전해지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났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돌을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스데반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떠나고 자신에게 몹쓸 질병에 걸렸던 욥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진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온전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없으십니까? 크고 작게 매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지난 12년 동안 평안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작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서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려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 속엔 더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찾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울을 우리는 설명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어찌 보면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민권도 포기했고 그가 가진 재력도 포기했고 그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생활도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런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려고 했고 그것들을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선포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넘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의 필요, 나의 욕심보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감사와 불평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성 은혜에 더욱더 더 부어달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감사보다는 불평들이 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 이거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것만 허락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430년간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벗어나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은 다시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지만 홍해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갔을 때도 또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곧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힘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불평만 하던 그런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 특징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이것도 나에게 생김이 너무나 감사.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그건 말 한마디라도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영적 조건의 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생기면 계속 한숨 쉬죠. 한번 훅 쉬고 또 쉬고 한숨만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체험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나 생활이 되어서 너무나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다 보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의 제목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벗어던질 수도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 구원받았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도 온전히 지셨습니다. 그런 사랑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에 우리 죄를 감당하심에 늘 감사하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나에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 저는 뉴스 보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그분들이 이제 여러 생명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았구나. 다시 생명이 연장됐구나. 건강함을 찾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끼쳐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소망 아니라 좋은 소망.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꿈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좋은 집에, 내가 좋은 차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룬 것입니까?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좋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은 이런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평안교회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짐이 흔들림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올 하루 어떻게 버틸까? 올 한 달을 어떻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 제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들이 생겨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을 돌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고 불평이 많아지는 세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실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더욱더 도우시는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모두가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몸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 자신의 나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신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분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었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부족했던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심에도 감사하며, 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려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 되시고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증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출발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에 백합화를 몰아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져 불고 빙이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며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동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의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달력을 같은 지방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 놨는데 다음 달쯤에 나오게 되면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